익산 찬양교회 담임이신 정기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준 목사님은 잠언암기 애찬론자입니다. 지금 또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 잠언암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암기를 한 것은 제가 원래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하게 되어진 것은 부천의 예심교회 김기남 목사님하고 MOU를 맺으면서 이 잠언암기를 이제 세상에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 예심교회 김 목사님을 뵙게 됐죠? 2019년도 12월 달에 MOU를 맺었어요. 그래요? 예, 잠언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외우고 싶어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잠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애들만 암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잠언암기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이 잠언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암기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특별히 잠언암기를 하게 되는 건 좋은 것은 성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품 변화가.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성품이 변화되더라라는 고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셔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잠언 하브루타 작년 1월 달에 하브루타 협회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을 못 하다가 이제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요? 본부에서? 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잠언 하브루타를 이제 우리 팀들하고 이미 강사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잠언 하브루타 성품 변화 이 과목을 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언 한신대학 평생대학원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이제 오래 하지는 못하고 한 학기 하다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부천, 목포, 강주, 대구, 익산 등 또 전주에서 이렇게 공개 세미나를 그동안 해오셨던 것 같은데 또 이 부분도 또 설명. 이제 폐렴이 아니면은 전국에 우리 지부들이 한 10여 개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활성화됐을 텐데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니까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잠언암기의 특징 중에 운의 학습 방법이 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운의 학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하는 학습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잠언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하루에 일독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미지로 제가 암기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걸 암기하다 보니까 제 습관이 돼서 이제 하루에 오전 하루에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암기를 통해서 성품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단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서적 그 다음에 강해집이 일체 나오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잠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단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잠언 31장까지 네 단어가 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지혜, 총명, 명철이라고 하는 이 네 단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네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었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네 단어가 성품 변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이것을 암기하고 이제 하브루타 하게 되어지면은 놀랍게 스스로가 성품 변화를 초점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제 스스로 제가 이제 암기하면서 또 그다음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예. 또 스터디하면서 아. 터득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생존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예.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선품 변화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항목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또 일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잠언 하브루타를 통해서 잠언을 암기하고 또 선품 변화를 해서 강사를 양산하는데 전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배출해서 또 확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또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아이들 교육은 뭐 또 어떻게 또 계획이 있는지. 잠언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탈무드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학습법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게 성경 가지고 이 탈무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과 또 이 생명력을 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에는 어떤 형태로 접목이 가능할까요? 이제 우선 강사들이 충분히 한 4주 정도만 습득하면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아, 그래요? 4주 정도? 진리는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구원자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진리는 구원을 이거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한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품 변화로 가지 않으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변화는 진리만이 성품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은혜는요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사람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달라지면 안 돼요. 성경에는 오직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우리 잠언 하브루타는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은혜에서는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진리에서는 그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리에는 성경의 답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에서 우리 잠언을 보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사람에 따라 지혜 풀이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혜를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답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성경에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진리 부분은 이거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일이 생긴 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은혜를 진리처럼 해석해버리고 진리를 은혜처럼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왜 이걸 구분 못해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왜요? 진리 부분은요 다 이것이 뭐지? 라고 하는 의문사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게 되면 이제 둘 중에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죠. 진리를 은혜처럼 해석해버리고 은혜를 진리처럼 해석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알미라고 했지요. 여기는 믿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뭐라고? 알아야 한다.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시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브르타는요, 우리 잠언 하브르타는 이게 확실히 부러져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 준 것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대단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사람의 성공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 박사들도요, 성경을 많이 강의를 해주면 성품 변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성품 변화의 전문자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전문가고 다 성장을 하셔서 사람을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브르타 실습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고 한번 이 와스디에 대한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방과 이스다와 하르보나와 빗다와 아박다와 세다와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에 나오게 하며 그 아래 땅을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겠다. 이는 왕의 용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왕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점차 오기를 시행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씩을 한번. 왜 와스디가 왕이 지금 불렀잖아요. 지금 하브를 타고 있거든요. 에스더가 서기 전에 그 전 왕후가 와스디예요. 근데 와스디가 쫓겨난 것은 이 결정적인 이것 때문에 쫓겨났거든. 근데 지금 와스디가 왜 왕명을 어겼을까요? 자, 자기 의견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괜찮고 여러분들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하브스타 시간이니까 자기 생각을 한 번씩 다 더듬어서 한번 해봅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물어보지 말고 답을 알려주면 내가 질문할 거야.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돌아가면서 답을 한 번씩 하고 쉴 거거든요. 자 우리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와스디가 왕명에 순종치 않았을까? 그러면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 만드는 거예요? 답을 질문도 만드시고 네.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한의 목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라도 거절할 것 같아요. 네? 저라도 제가 왔으면 저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업무가 거기에 좋다고 열관을 이렇게 쓰고 백성과 공백들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화가 난다. 그럴 수 있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어디 목사님? 저는 그 와스디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죠. 자, 근데 그러면 나위에는 용모가 뛰어나고 이 자존감한 사람은 왕 앞에 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자존심이 자만심이 있어서 교만해가지고 그럴 사람이 생겨요. 자, 우리 유기 목사님. 네? 말씀들이 다 나왔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박강규 목사님.
저도 이렇게 저기 사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왕이 내가 아름답고 용모가 출처라니까 나 위에는 다른 사람을 안 볼 것이다. 그 왕에 대한 모든 그 믿음도 좀 있겠지만은 그 믿음과 왕의 그 권세의 힘을 좀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윤석통. 너무 뻔하니까 그 이모가 완전 잘 나가지고 저는 신하들 앞에서 그래도 왕인데 왕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만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제 용모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왕이 지금 잔치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왕은 따로 이 사람들 남편은 여기가 있고 여자들만 여기에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잔치와 여자들의 잔치가 지금 따로 열렸어요. 열렸다니까요. 앞에서. 자, 근데요. 갑자기 여기서 오라고 그러면 지금 이 와세디는 여기서 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부르면 어떻게 쪽팔리잖아. 진짜 여기서는 여자들 중에 왕인데. 안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못 가는. 그쪽에는 왕도 되지만 그쪽에는 왕후니까 왕의 왕후인데 그때도 신하들 남자들 그 왕 되는 신하들. 근데 여기 일장에 보면은 왓슨이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신선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하부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해보고 과감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표현은 자연이니까 그 생각의 자유스러움이 여기다 다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경직된 질문을 하고 되고 경직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양성 있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답이 다양성하게 하게 된다요. 데려다 줘야 된다고? 대상포진이에요.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절부지와 같은 언행으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무서운 독서로 품어냈던 65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장성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하는 믿음의 여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개인과 교회의 소망의 빛을 주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확실히 개인과 교회에 핵폭탄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것을 확신합니다. 10여 분만 투자하시어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대박입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미리 깨닫고 나만이 준비한다면 내 인생은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만능이라 생각하는 복제인간도 유일하게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이 한 가지 못하는 일을 미리 깨달아서 내가 준비만 한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세상에서 끝내주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일을 미리 깨닫기만 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4차 산업시대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이것 바로 성분 변화입니다.
이 성품 변화를 내가 먼저 해서 다른 사람도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람 있는 일이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품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지요.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품 변화된 사람, 즉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입에는 거짓말을 없고 흠이 없도록 성품이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계획서를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 즉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성품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앞에서 성품 변화된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품 변화 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품 변화 전문 강사 신청 자격 요건이 떴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이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은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성품 변화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문 강사는 주께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3장 22절에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주께서 비밀리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근데 참석한 자들은 전문 강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만 성도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지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전담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품 변화는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없고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에요. 4차 산업시대에 오직 유일하게 주의 사자들에게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성품 변화의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인원수가 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품 변화 전문 강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은 성품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성품 변화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았지만은 세상과 교회는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선한 주제들을 48가지 항목을 간추려서 성도들에게 주야로 암기케 했더니 성품 변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암기했다고 성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성품 변화가 없는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가지면 이런 분은 움직이는 곳마다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신학 교육을 받을수록 제일 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암기한다고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성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 변화의 길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성품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성품 변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 변화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잠언에서는 잘못된 7가지 성품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한 가지도 고치기 힘든데 7가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이 7가지를 2가지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2가지는 온뿌리라는 거지요. 나무에서 온뿌리를 뽑으면 나머지 잔뿌리들은 다 뽑혀서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원리입니다. 2가지 잘못된 성격을 고치는데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거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잡는데 오직 한 가지 길만 알면 신앙인들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된다고 잠언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길만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앞에서 2가지 쓴뿌리들을 소개했습니다. 2가지 중에는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성품 변화가 되고 성품 변화가 되면 말이 변화가 됩니다. 첫째로 말인데 남의 말하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또 남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세미나에 가서 많은 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남의 말을 하고 사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남의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평생 남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혈기 부리고 때로는 다투기를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언의 몇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는 성품 변화가 되어 거의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때문에 현대는 교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어디를 가나 남의 말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입버릇이 어디 그렇게 쉽게 고쳐집니까? 이단들도 교회 들어와서 말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약점을 공략합니다. 교회의 허물을 잡고 말로 늘어져서 파괴시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남의 말은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말이 이렇게 무섭지만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고치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남의 말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고 가정 문제 또 남의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완전히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에서 기록된 한 가지 방법, 즉 길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저는 일찍이 잠언에서 길을 찾아서 변화되었습니다. 남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남의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서 개인이나 교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남의 말, 이게 성품 변화인데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의 논리로는 남의 말, 이게 잡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잠언의 말씀 한마디 보면은 순식간에 잡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남의 말에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남의 말이 하게 되면은 할수록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빠져나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이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한 말이 내려가면은 내장 곁에
쌓인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암자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이 말들이 내 속에서 산처럼 쌓이면 암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죄의 원리, 남의 말을 하는 원리를 결과를 깨뜨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 광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성품을 받기 위해서, 즉 남의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을 잘 설득을 해서 성도에게 남의 말을 하는 게 깨우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남의 말하는 것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했던 삶이 고쳐졌던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게 되면은 우리 성품 변화는 순식간에 고쳐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고쳐졌는데 이 말씀의 이 원리의 길을 우리 목사님들 몇 가닥만 배우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요 자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성품 변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의 이론과 방법으로는 성품 변화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품 변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품 변화는 오늘날 교회들이 무관심한 부분입니다. 교회마다 전도에 치중하고 기도생활, 능력행함, 봉사에 치중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개인이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단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자기 성질에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사기꾼 혹은 이단이라는 말로 동료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도생활은 확실히 성품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생활을 능력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성품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에 치중하는 교회들을 가끔 봅니다. 간증에 치중하면 성도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다는 거죠. 간증은 일시적인 감정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성품 변화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와 기도생활, 능력행함, 간증, 봉사 이런 일들은 다 목적이 성품 변화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와 세상이 무관심한 성품 변화에 목적을 두시어 개인이나 교회는 장래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로봇가 못하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품 변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려고 일주일 내내 원고를 써서 설교 연습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로봇은 설교 연습을 안 해도 우리 목회자보다 더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가르침도 친절도 지능도 지수도 우리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개발한 기계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시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로봇가 못하는 일은 신앙인들의 성품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일입니다. 성품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지금 성품 변화시키는 일에 거반 관심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십시오.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에 도래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자격증을 미리 따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격증 시대에 자격증을 소지하는 분을 주님은 성품 변화의 전문 강사로서 사용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강의를 소개합니다. 잠언은 1장 1절부터 성품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은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